네, 오늘은 뭐 전체로는 일곱 번째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제 두 네네, 개씩, 네 번째입니다. 두 개씩 하니까, 7, 네, 8강. 네네. 그래서 두 개씩 하니까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하고 또 마가복음 본문 위주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예언서 수업 들을 때 이제 저는 류호준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분별하냐. 그게 참 재밌는 내용에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보통 이제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도 신들의 전쟁, 사실 인간 사회에서의 어떤 전쟁은 그 모티프가 그대로 신의 영역에서 투사가 돼가지고, 사실은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하고 그리스 싸울 때도 그 위에서 신들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티브는 사실은 아마 이제 구약 성경이라든가 고대 근동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참 예언자죠. 네. 이런 이제 모티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어떤 그 모티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들었다, 뭐 하나님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천상 어전 회의에 참여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로도 거짓 예언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예언자가 했던 예언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참 예언자겠죠? 예, 이건 당연한 건데, 이 두 번째 가장 확실한 건데, 요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건 또 한참 후에 판명이 나는 거잖아요.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자가 딱 예언을 한 당시에는 이게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같이 가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역사서가 먼저 있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상 마치 이제 이게 역사서가 끝나고 예언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역사서하고 예언서하고 시기가 같죠. 다만 장르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이라든가 하라든가 열왕기상하 보면 다 엘리야가 나오고 사무엘 그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시기와 역사가 같이 가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과 아수르와 뭐 이런 페르시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이 역사서의 어떤 핵심적인 중요한 내러티브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 예언자는 여러분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만 봐도 아는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싸움에서 질 것이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참 예언자고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거짓 예언자였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언자들의 신분이란 거는 물론 이제 아닌 예언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 왕정 예언가였어요. 왕궁 예언가. 그러니까 결국은 왕한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가 자기 어떤 목숨줄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였어요. 진짜 예언자는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였죠. 그래서 진짜 예언자는 인기가 당연히 없었죠. 왕도 당연히 싫어하고 백성들도 어머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이고 신앙의 말이고 이게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결국 예언자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이 몇 시, 몇 월 며칠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평안을 선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약간 적용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선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야 될지는 아는 게 예언의 참된 역할이죠.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둘 다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은 심판과 회개를 힘들어도 혹은 뭐 인기가 없어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참 예언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 이사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고요.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오늘 이 기본 틀인데 이게 예언서에서 참 예언을 해석하는 기본 틀인데 오늘은 조금 이것과 약간 다른 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조금은 이제 이거를 비껴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과연 그럼 이사야가 말하고자 했던 그 비전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해봤는데요. 이사야서가 알겠지만 이게 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말하는 게 이렇게 장르가 갑자기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와 열국의 심판이 나오고 또 메시아의 출현이 나오고요.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거고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너희의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너희의 포로를 귀환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열국의 어떤 뭐 아버지 대로를 뭐 열려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5장, 66장까지는 이게 좀 약간 섞여 있어요. 좀 다양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같은 경우는 모든 열방들이 시온산으로 모이는 비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65장, 66장에는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메시지들이 좀 약간 그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뭐 비평적으로나 복음주의적으로나 상관없이 일단은 근데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이사야 55장은 제가 아까 여기 뒤에서 봤지만 40장에서 55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55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들을 앞부분에 선포하고 나서 이제 회복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제 비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희망이 가득하죠. 근데 이건 뭐 여담이 좀 이따 제가 따로 얘기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떤 이런 비유들 혹은 어떤 은유들 혹은 이런 수사적인 기법들 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산들과 언덕들 그리고 동물들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하실 어떤 그 자연세계 피조물의 회복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태 위기라든가 기후 위기 요즘 같을 때 또 이사 연구 되게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게 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오게 할 거고 이런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사야가 참 예언자라면 이 예언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59장에 가면은 완전히 또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사야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이사야가 참 예언자라면, 이게 회복과 희망을 선포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몇 장 안 가서 다시 또 절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다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될 거다. 우리에게는 진짜 어두운 뿐이다. 이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이제 논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아주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막 이게 이사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이제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본문들이 막 여러 가지 엮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를 이제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면은 나름의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제가 폴 헨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이사 해석학자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사야의 소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현실은 사실은 59장에 아까 읽었던 지금 정의가 없고 공의가 멀고 우리는 진짜 맹인 같고 낮에도 어두운 것 같고 우린 죽은 자 같다. 이게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고 근데 왜 이사야는 55장과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뭐 이렇게 적더라고요. 쓰라린 경험과 뿌리 깊은 상실감으로 혹독하게 징계를 받아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사야의 소명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자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더 나오는데 이 앞부분,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잣나무가 찔레나무를 대신하고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고 이런 거는 되게 현실 불가능한 우리의 어떤 판타지에서만 가능한 일이란 것을 어쩌면 이사야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인데 이사야의 소명은 이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 굉장한 비전을 선포하는 게 사명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약간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문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했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그 1970년대에 처음 썼던 책이 이게 계속해서 개정판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고전이 되는데 여러분이 꼭 그거를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지금 있는 이 백성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제가 좀 보여줄게요. 이사야서 65장은 또 한 컴 지나가서 이제 제3 예사에서 나오는 건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 이건 뭐겠어? 어린 나이에 아주 비참한 끔찍한 일로 인해서 죽은 어린이가 없겠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그러니까 내 명을 다해서 죽는 게 복인데,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그리고 마치 우리 전원주택을 생각하면 그 앞마당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꿈꿨던 비전입니다. 근데 폴 앤슨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곡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노인들이 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집을 지어서 그거 살고, 거기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 먹겠고, 요 비전을 이사야가 꿈꿨던 비전이라고 하는데, 폴렛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고, 먼 미래,
새하늘 새 땅이 나라를 종말론적인 비전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 비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가야 할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되게 암울하고 뭐 어둡지만 적어도 이사야가 꿈꿨던 비전은 지금은 우리가 뭐 포로 생활하고 이제 뭐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먼 미래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줄 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먼 미래로 이 시련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꿈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가까운 현실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이사야가 꿈꾸고 있었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로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이 꿈꾸고 있는 비전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은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사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저는 이 비전을 소위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비전을 우리 정치가라든가 우리 행정가라든가 혹 우리 사회 어떤 활동가들이 갖고 있어서 실제로 만들어가야 될 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 노인에 대한 보육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것, 그리고 자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한 전 이 메시지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의 종말론적인 천국에 가서나 이룰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러니까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비전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말하면은 그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것들을 막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인류의 그 진보의 역사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비전들이 그걸 꿈을 갖고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인해서 우리가 뭐 자유도 얻게 된 거고, 뭐 여성의 참정권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그 사회적 변화에는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자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리차드 미들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어, 화란 자유대학에서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마이카 출신인데, 근데 이제 지금 캐나다 ICS,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연구소, 그리고 토론토 대학 이런 데서 개혁파 신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성경의 비전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굉장히 탁월한 학자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책도 나왔고 진리의 이름은 낯설단가 그런 것도 IBP 나왔고 이 새하늘과 New Heaven and New Earth라는 책이 샘물결 플러스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부제는 Reclaiming Biblical Eschatology.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론을 회복하는 거, 다시 주장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그 성경,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쭉 성경으로 풀어내는데, 이 풀어내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이 꿈꾸는 종말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먼 미래에 이뤄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고 바로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꿈꿔야 될 그 어떤 비전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소위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현실판, 그러니까 적용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리차드 미들턴이 옛날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아주 헌신했던 분이고, 근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성경적으로 풀어낸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제 앞부분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이거를 먼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해요. 참 은혜로운 책이기도 하고요. 여기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사야서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적인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바로 실현될 때 어떤 방식으로 꿈꿔야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약속된 땅에서의 재정착을 포함하고 완전한 구원과 번영은 현세적인 땅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 테제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치유받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그쵸?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러니까 치유, 복지, 정치적 해방, 이게 다 구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최소한 구약에서는. 이거를 다 풀어내, 이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없고,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받고 정치적인 포로에서 자유받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연결돼 있어요. 그 번영이 이제 구원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이제 약속 땅으로 귀환하는데 이거는 현실적인 땅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회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사야의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치유, 회복과 치유라는데요. 이스라엘은 사회적 회복과 치유를 약속받는데 여기선 도시적인 삶의 번영과 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Seek the welfare of city라고 했잖아요.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의 그 핵심 모토인데 이사야도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61장에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너졌던 도시를 다시 복원하는, 다시 사람이 살만하고,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거기서 이제 도시적인 삶을 다시 회복하는 비전이 이사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얼반 티올로지라고 해서 도시 신학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도시라는 것이 삭막하고, 근대적인 도시는 이제 굉장히 무섭고, 차가운 도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정이 넘치는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도시에 대한 메타포를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공공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신학을 공공신학과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세계의 번영인데요.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새로운 관계에서 들어가는 게 이사야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35장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근데 이런 메타포는 여러분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성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골짜기 얘기, 뭐 마른 시내, 광야, 사막, 뭐 사슴, 어린 양, 굉장히 다양한 자연 세계에 대한 메타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꿈꾸는 새하늘의 땅은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가 어, 회복되고 번영되는 꿈을 꾸는 거고, 그게 이제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근데 사실 이런 메타포는 오늘날 같은 그 자연세계 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열방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요, 더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아모스서 읽었을 때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외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 그러니까 국제 정세, 그리고 국제 뭐라고 할까요? 무역 하는 거, 외교, 정치적인 외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정치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그 협약을 맺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도 역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계 평화, 세계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열방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비전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2장 4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인데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나짓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굉장히 뭐 그냥 흔하게 접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낫을 쳐서 뭐 한다 이거 많이 접하는데 사실 이 맥락이 어디예요? 지금 국제관계가 국제 질서가 재편된다는 거잖아요. 전쟁의 어떤 소식이 끊어지고 서로 다시 나라와 나라들이 회복하는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비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과 새로운 마음. 이거는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있고요. 5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에스겔에 많이 나오지만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또 토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그 마음, 그 돌판에 새기는 그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새겨 주신다 이런 비전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의로운 지도력 회복도 나옵니다. 그 부패한 지도자를 대체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약속한다 이런 비전도 있는데요.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미들턴이라는 거는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데 이 모든 국제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자연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지도력이 회복된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상력을 갖고 실천하라는 어떤 메시지예요. 동기부여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성경적 비전을 갖고 있다. 성경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뭐 백성 가운데 계신다. 이 얘기도 뭐 많고요. 11장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궁극적인 종말의 비전이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 어, 소위 우리가 예언자적 그 목소리를 낸다. 목회자라든가 어떤 지도자들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낸다 할 때 두 가지를 조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든든히 지켜주신다. 세상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방식이죠. 왜냐면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안 망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든든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입니다. 이런 방식도 사실은 좋은 현실 인식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방식. 이거는 사실은 공동체주의라든가 스테니아워스라고 하는 소위 교회 중심적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교회는 교회다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순혈주의.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면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나쁜 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은 현실 인식에 굉장히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또 반대로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대안적인 공동체 되어두고 거룩함을 회복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교회의 그 어떤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방식. 그럼 예언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한 사람인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순간에 와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뭐고 위기는 뭐고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고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죠. 근데 이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항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 회개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때인지, 이걸 판단하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이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보네파처럼 순교자가 돼서, 아, 나는 지금 이 국가 권력에 저항할 때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 지금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다.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판단과 진단은 예언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결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브라이언 월시라고 이 사람도 역시 기독교 세계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은 되게 얇은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추천하지 않다 좋은 책이니까 꼭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언자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로 되돌려서 질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가 했던 말인데 예언자들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고 우리 민족이 망하게 생겼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당연히 백성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음, 저도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은 예언자가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이 얘기는 어쩌면 예언자들은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건 뭐고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치열하게 현실을 고민하고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같이 만나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이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 들고, 뭐, 제가 뭐 루터교 교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루터는, 성경 읽을 때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텐타치오라고 해서 그 실현의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실현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했는데, 현실에 적용하려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에는.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시간이 사실은 말씀이 완성되는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루터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예언자는 그 고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막 깊이 묵상했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게 산상수를 읽었는데 나는 이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거는 오히려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 현실에 적용을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제 그 괴로워하는 그 실현의 과정이 말씀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쩌면 예언자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구속 짐재를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체험할 것인가를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월터브루만이 주장창했는 얘기는 하나예요. 예언자적 목소리는 지금 이걸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거짓 예언자예요. 성경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는 지금 당장 처방전을 내린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래요. 그것도 참 황당하죠? 예언자는 항상 비유와 그림 언어를 갖고 사람들한테 완전 다른 그 각성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림 언어. 그게 바로 예언자적 언어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질서를 경험하게끔 하고 그것을 이제 부딪혀서 살아내게끔 하는 게 예언자 상상력이다. 결코 정치적인 훈수질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조언도 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예언자 상상력의 책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언자는 정치적 훈수 두지 않는다. 정치적인 조언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그림원으로 제안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방식이 아마 이제 예언자적 상상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예언자적 공동체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비전 혹은 세계관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이행 가능한 것이냐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라면
이는 우리의 상상력이 이미 실용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문화의 포로가 되었다는 증언이 보진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 비전과 세계관이 상상 가능한 것인가? 실현 가능합니까, 이거? 라고, 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예언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뭔가에 대한 힌트예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면 이행 가능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저는 정책가가 하고 정치가가 하고 행정가가 하고 관료가 하는 거고 공무원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고민하는 것. 목회자는 성경의 그림 언어를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그림 언어로 제시하는 거죠. 그냥 그걸로 좋게요. 그러면 그걸 들은 성도들이, 그걸 들은 공무원이, 아, 하나님의 비전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어떤 영감을 얻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 그러니까 폴리티컬 폴리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게 더 정직하고 좋은 분업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어, 섣불리 현실 가능한, 실행 가능. 이게 뭐겠어요? 아, 지금 우리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 정당의, 이 정치자의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뭐 본인이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어, 오히려,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과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거는 성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는 어쩌면은 예언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목회자를 통해서는 계속 영감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꿈을 계속 꿀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림 언어가 중요하다. 이거 역시 이제 예언자 상상력의 후속편, 예언자적 그 뭐죠? 설교자를 위한 예언자적 실천인가? 뭐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나온 책에도 그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어, 뭐 이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냥 참고 자료 그 인터넷 떠도는 거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진, 쓰나미, 혹은 뭐 아주 뭐 기후 엄청난 참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잖아요. 재난의 뜻, 강렬한 뜻인가. 이거는 사실은 어, 참 모호한 게 아예 이거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완전 이거를 동일시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둘 다 있어요. 혹은 옛날에 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어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 갔던 사람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는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슈가 된 적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선교지에서 아무 뭐 주일날 빠지고 뭐 여행 가서 놀러 간 사람이 심판받았다고 하지만 그 선교사들은 그 무슨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 모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 뜻과 연결시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는 어떤 그 섭리적인 신앙은 전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고난이라든가 재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생자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목회자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나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 역사에 일어난 그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데요. 여기 이제 단 비아라고 한 Divine Justice, Divine Judgment, Rethinking the Judgment of the Nation.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어,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만날 수 있느냐를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정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이 심판은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그 마을이 폭격을 당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이 민족을 심판하신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 단 비아라는 이제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이 9.11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가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인간의 잘못이 있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했고, 그럼 그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9.11 테러 사건을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역사에 나타난 재난과 참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근데 이 단비아는 되게 진보적인, 벤더빌트의 이제 진보적인 구약학자거든요. 여전히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 연결점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11 테러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은 어떤 죄를 졌냐? 그동안 세계에서 갑질하고 어, 제3세계 국가들을 핍박하고 경제 수탈하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다. 그래서 중동 문제에도 굉장하게 불공정한 어떤 그 국제관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11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학자라서 이거를 성경으로 그냥 구구절절 쭉 풀어냅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를 근데 사실은 이런 해석이 완전 잘못했던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불러온 재앙일 수도 있죠. 모든 재앙이 그냥 아무 그냥 그 인과관계 없는데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인간이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참사, 전쟁, 재난까지도 심지어는 기후위기랑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식도 한편으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 동물들이 사는 곳을 침범하고 개발해서 이 자연이 다시 우리를 공격한 거잖아요, 인간을. 그럼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우리가 자연, 환경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이게 정의거든요. 정확하게 죄값을 치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보면은 오늘날 현대 정치학에서 정의론, Justice of, Theory of Justice라고 하는 그 정의론에서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이 Retributive Justice, 응보적 정의란 말이에요. 대가적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형벌제도죠.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훔치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죠. 사람을 죽이면은 그거에 받는 형벌을 받죠. 이게 보복적 정의 혹은 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이건 동양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해 아래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내가 같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러 가서 무협 영화에서 그
아버지 원수를 딱 죽이고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동양사상. 근데 이게 응보적 정의예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고요. 모든 문화권에 동일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응보적 정의예요. 이거는 현대의 형법제도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처벌하고 억제하고 응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죄를 졌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응보적 정의의 기본 틀이고 이거는 이게 이제 주류의 정의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라는 말도 나오죠. 레스토레티브 저스티스라고 하는 발음이 어렵네요. 예. 이제 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하거나 혹은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걸로는 사실은 그 다음 스텝. 그러면 가해자나 폭군이 바뀌냐? 바뀌지를 않고 그대로 다시 또 범죄가 재발한다든가 혹은 당한 것에 대한 것을 갚아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은 가해자 역시 포함됩니다. 가해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을 이제 회복적 정의라고 해서 오늘날 많이 논의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도 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합의 가운데 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의 갱신과 치유를 위해서 국가가 이제 돈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 측에서 동의를 하고 허락을 하면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미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고요. 회복적 정의는 뭐 치유, 용서, 화해를 촉진함으로써 피해자, 가해자, 커뮤니티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응부적 정의는 이제 가해자의 처벌과 격리,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가 있는.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라고 시키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트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이 맥락은 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가 어떻게 여기 적용되느냐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선포하고 천국 선포하는 거 두 가지죠. 예수님도 똑같죠. 4장에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사역은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죄 졌으니까 이제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했던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 혹은 예언자의 목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했던 메시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여기서 세례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마지막 계속해서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정의의 이름으로 오셔서 마지막 정의를 실현할 때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천국에 가는 거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런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이게 딱 나와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메시지 딱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9장에 8장 9장에 막 앞을 보는 사람이 보는 기적,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는 치유, 나병 환자 깨끗해지는 것, 죽은 자이 기적들을 다 행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아까 11장에 세리요한의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세리요한테 했던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사 35장, 뭐 60장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사 35장 이렇게 나와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뒷부분은 예수님 했던 메시지와 똑같죠. 마태복음 11장. 근데 앞부분에 뭐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의인들한테. 너 지금 여기서 고난받고 억울하지? 마지막에 메시아가 와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야. 그리고 그때는 눈이 열리고 귀가 하고 막 다행히 치유가 될 거야.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61장에 똑같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도 보복이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사야서부터 세례 요한에까지 이르기까지 반드시 보복, 응복,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이에요. 제가 하려는 말 이해하셨어요? 결국 응보적 정의는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제시했던 말입니다. 여기에는 보복과 심판과 너희들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게 없어요. 맹인이 보며 걷는 자가 걷는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너희의 보복, 너희의 억울함을 갚아주겠다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는. 그냥 회복에 대한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이 말 무슨 말 같아요? 여기 누구든지는 누군 것 같아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면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보복하고 신원하고 갚아주고 심판하는 메시아 동시에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쳐주는 메시아 이 두 가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이 없고 회복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요한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보복하고 심판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메시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비드 네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과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쓴 또 공공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 이분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분명 마지막에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긴 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치유의 메시지는 사실은 심판과 보복보다 회복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고, 그쵸? 희생자도 억울함이 풀어줘야 되죠. 하지만 단순히 보복을 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벌을 받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 예수님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회복적 정의에 더 초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심판의 목적은 가해자를 벌하는 것을 넘어서 만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국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가해자나 폭력적인 그
억압자 역시도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적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제시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굉장히 또 어려운 해석학적 키이긴 한데 적어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복수에 대한 드라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저는 안 봤는데 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잖아요. 송혜교 나와서. 근데 이제 이 복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민 사형 투표 뭐 이런 드라마도 제가 잠깐 본 것 같고 이런 이 제목이 뭐였죠? 글로리, 더 글로리, 글로리에 대한 영화도 보니까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20년 후에 만나서 내가 이제 복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통쾌함을 느끼죠. 아, 그래, 나쁜 놈이 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를 내가 눈 뜨고 보고 어렵다. 라고 하고, 최근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뭐 학폭이라든가, 혹은 젊은 시절에 남을 괴롭혔던 애들, 그 어떤 연예인들은 그게 나중에 들통나면은 완전히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왜나 일어날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법이라든가 형법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게, 불이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고 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뭐랄까, 그, 갚아주질 않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죠. 예.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이 정의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목마름,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적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공적 명예가 회복됐느냐. 그리고 어, 가해자가 공적으로 그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느냐. 그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것들이 완전히 돼야만 용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복수에 관련된, 그 정의와 관련된 드라마는 사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해당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송혜교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도 않고요. 보상을 받지도 않고, 사회적 명예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해자가 용서를 사과하지도 않죠.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복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정의가 실현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의도 어떤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라마가 이래요. 근데 사실은 온전한 정의가 구현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비드 네빌이 썼던 책인데, The Bible, Justice and Public Theology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희생자가 진정 바라는 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입니다. 희생자의 공적 명예가 회복되고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완성되는 것. 저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응보적 정의와 예수님의 회복적 정의가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뭐 해석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 재난이라든가 혹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과 연결하고 동시에 회복적 정의에 연결하는 건 쉽진 않아요. 굉장히 큰 윤리학의 이슈이기도 한데 적어도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자 제가 이 파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걸 되게 재밌게 다루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뭐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네. 어, 그 많은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들으시고 좀 의문스럽다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모실 집사님은 들으시고 좀 어땠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예, 잘 들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예,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이게 예,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좀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뭐 주제도 우리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 우리 장 장로님은 좀 네, 어떠셨는지. 오늘 어, 그 어려운 주제를 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특별히 그 이사야서가 장차 올 그런 것보다도 현실 가능성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부분들이 좀 제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인가? 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인가? 이 시대의 예언자가 그러면 목회자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럼 그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상력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예언자가 목회자라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비전 제시뿐만 아니라 요즘 목회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조직뿐만 아니라 뭐 모든 부분들의 결정권을 다 가지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의 어떤 그런 음,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목회자의 역할이라든가 교회의 미래 이거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지금 그 기독교 윤리학자나 기독교 실천신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 사회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종교성이 없는 국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뭐 기독교, 불교, 뭐가 유교, 이거 뭐가 됐든 종교 인구가요 60% 넘었어요. 근데 지금 2022년 이후 통계는요 종교 없는 게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 현재 학자들은 무종교 사회로 진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무종교 사회는 그냥 그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기독교의 감소 속도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뭐 예측하고 있었던 거지만 계속 감소해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지목을 많이 하겠는데, 사실 목회자의 역량은 늘 뭐 있었던 그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공공신학자이긴 하지만 저도 공공신학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뭐 성장에만 관심 있다 이런 비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목회자 하나로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 하나만 두자면, 소위 옛날에는 70년대, 60년대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시골에서. 왜냐면 그 대학 나오고 소위 그좀 약간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목사님한테 뭐 조문도 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목회자의 뭐 소위 이제 역량이라 할까?
지적 수준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그 인식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이제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동시에 목회자의 어떤 지적 함량은 더 떨어지고 이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것도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가 어설프게 강단에서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사회 얘기하고 과학 얘기하면 진짜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뭐 소위 뭐 행정도 잘해야 되고 상담도 잘해야 되고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목사님이면 오히려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요구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근데 그 말씀도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들 말씀 공부하려고 공부하러 엄청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도 지금은 옛날에 뭐 신학책, 어려운 신학책 목사님들만 읽었지만 지금은 일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뭐 책 어려운 거 많이 읽는 청년들도 많아요. 신학책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가 관심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지. 뭐 검색하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성경 지식도 다 알 수 있지.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 더 힘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가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더 지금이야말로 말씀 연구와 또 예배의 전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예, 물론 뭐 음, 공공신학, 뭐 사회 참여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는 지금 오히려 뭐 교회 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개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답은 없지만 점점 더 어려운 시대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우리 이재열 교수님, 저기 코람님 뭐 질문이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이사야서인가요? 얘기를 하면서 실현 가능한가 보다는 상상할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어라. 예, 이거는 뭐 공공신학, 거기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이제 읽을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공신학은 어, 굉장히 그 이상주의적인 혹은 뭐 유토피아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건지 예,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음, 실현 가능성을 음, 어, 도외시하고 음, 상상 가능한 것인가에 음, 초점을 두라. 음, 그, 그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음. 그 정말 좀 실현이 가능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상상하는 것보다도 소망하는 것에 아무래도, 포커스를 좀 음.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상상, 소망이 아니고 상상. 아니 거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상상이라고 나왔죠, 네, 그죠? 말씀하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조금 약간 모순되네요. 저도 몰랐는데, 음,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그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그 글을 꼭 써야겠다고 그거를 고민을 하고 사실은 그 부분을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월터 브룩만이 그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예언자적 목소리가 절대 정치적인 목소리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그 책의 굉장히 중요한 태제라서 그거를 또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또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공공신학적인가라고 했을 땐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신학은 사실은 그런 두리뭉실한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게 공공신학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회복적 정의와 이제 응보적 정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구약이나 세례 요한까지는 그 메시아가
임하면은 한 번 임해서 결정적인 어떤 국면을 맞는 걸로 다들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게 이제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초림은 회복적 정의가 되고 재림은 응보적 정의가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단번에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인데, 음, 에, 이게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어진 어떤 종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의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불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거든요. 막 정화하는, 그 태워서 정화하고 심판하는 그 묵시론적인 종말론의 그 되게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초림이 됐건 뭐 재림이 됐건 재림 때 뭐 완전한 심판과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화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심판하는 메시지와 그럼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가긴 하는데 이제 궁극적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넘어서까지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의 그림이 과연 심판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의 메인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언급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이제 우리가 선취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선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보여주는 거죠. 맛배기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방식은, 뭐 심판이라든가 어떤 정의구현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비와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저는 많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사역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이 뭐 심판을 선포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라는 큰 그림 속에 심판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에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실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해내야 되는 또 사명과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하나만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언제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손모 교수가 이제 오래전에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이제 말을 썼잖아요. 그 상당히 좀 통찰력 있는 이제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실현해 가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게 실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 이중성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청원을 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소망에 대한 아까 상상력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소망에 대한 이런 것으로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또 실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같이 가야 되는 또 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를 어떻게 한 면만 이렇게 보고, 아, 이게 기독교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고, 그 양면성. 그래서 저는 늘 기독교가 좀 파라독스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변정법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인 이 문제가 어떤 정이고 하나님, 이제 궁극적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반이고, 그러면 합쳐져서 그게 이제 또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뜻이 혹은 그 진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전개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공공성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제가 많이 안 봤지만 이제 들어봤을 때 참 좋은 하나의 그 주제이긴 한데, 좀 하는 이렇게 어려움이 현실에 어떤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은 또 들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라이언드 리버가 그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예, 어떻게 현실주의에 맞게 어쨌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근사치의 윤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실현 못하면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만들자. 어쨌든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타협을 하게 되고 또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의 근사치에 맞는 어떤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현실주의의 가장 현실성 있는 대답인 거죠. 어쩌면 지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성경의 이상은 이건데 현실은 이렇지 않으니까 우린 그 중간 지점 찾자. 그리고 적용하려면은 떤 방식으로는 번역이 필요하고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현실주의가 사실은 가장 공공신앙하고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했던 또 두 번째 방식, 월터 브루건의 방식은 또 이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약간 그게 조금 모순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런 그 중간의 공리와 중간의 윤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런 타협, 그런 현실주의는 사실은 기독교가 원래 추구하는 방식하고 맞지 않다고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다른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중적인 전략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슨 현실적인 이상보다는 원래 원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그거를 가지고 뭘 실제로 선택을 해야 되는 정치인이나 군인은 뭘 해야죠. 근데 그걸 갖고 뭐 이상주의로 항상 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는 딜레마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또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질문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설교학을 배울 때 이제 반드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 들으면은 적용은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떤 경우에는 꼭 거기 설교자가 적용을 안 해줘도 그 원론적인 그 해석만 잘해줘도 충분히 그 적용되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적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약간의 딜레마 같은 이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슬로프 볼프가 쓴 그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현실적인 인간의 영어에 보면 플라리싱 이렇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이제 번영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읽어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공공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좀 괴를 같이 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좀 의견은 분분하긴 한데, 이제, 미로스라우 볼프 같은, 그런 신학과 논의를 그건 공공신학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로스라우 볼프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음, 그러니까, 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거죠. 근데 이 음, 돌본다는 의미에는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잘 사는 거예요. 누구 다 음, 자기 집 갖고, 자기 먹을 거 먹고, 자기 직장 뭐 복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게 하는 게 번영이에요. 근데 같이 잘 살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피조세계까지 같이 잘 살려면, 제가 그 책에서 오늘 했던 책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진짜 인간의 번영, 같이 잘 살려면은, 우리가 다 같이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고, 욕망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잘 살면 욕망을 계속 추구하는데, 피조 세계까지 같이 잘 살려면은 인간의 그 끊임없는 욕망을 통제를 해야죠. 그게 같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골프는 거기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이디어는, 그냥 모두가 잘 사는 삶.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조금 이제 그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은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음. 지금과 같은 욕망의 시대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잘 살자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못 살게 되는 사람, 뭐, 타자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희생자와 억압자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사회학적인 분석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좀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저는 신학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게, 저는 그게 샬롬이라 생각해요, 샬롬. 예, 구약 성경에서 샬롬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이거나 내면의 평안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그게 다 동반되는 게 샬롬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신학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삶의 어떤 복지와 안녕까지도 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신학이 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같이 잘 살자고 말할 수 있을까가 이제 궁극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에서는 방향성은 옳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볼프는 너무 좀 낙관적으로 써서 그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책 제목 번역도 이제 인간의 번역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뭡니까 번영신학 같죠. 번역신학 일단 이런 음, 느낌을 딱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드는데 방금 선생님 이야기하셨듯이 잘 산다고 하는 그 개념 그 우리가 지금 잘 산다면 전부 다 물질적인 이제 그 돈에서만 그 이야기하니까 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잘 사는 게 뭐냐 사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남을 섬기고 이제 남을 이렇게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인데 우리는 보통 잘 산다 하면은 완전히 이제 그 자본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물질주의에 완전히 세뇌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그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이제 그런 길을 제시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제가 이걸 안 읽어봐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음. 또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거라든지 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 없습니까? 음.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철 교수님 한번 기다려 주시고 좀 마칠까요? 예. 예, 뭐 예. 질문 있으면 한번 하시고. 제 말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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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공공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맞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더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기회를 주셔서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네, 저녁에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저녁 8시에는 문학 독서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